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간을 맞이하여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으로 행복한 동방박사들,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탄으로 행복한 동방박사들. 이제 온 인류의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2015년은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또 1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과거에는 레코드 가게라든가 아니면 전파상이라든가 이런 곳곳에서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성탄의 캐롤 송들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어서 이 성탄 분위기가 우리의 온 국민에게 어떤 미쳤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전파상이나 레코드 가게들도 다 사라졌고 또 각 교회의 분위기들도 성탄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간절함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오늘날 사실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할 그리스도 대신에 또 다른 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붉은색 복장에 흰 수염을 하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의 눈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고 성탄절 날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날인가 구나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유래를 보면은 원래 미국에서 그 유명한 전 세계적인 브랜드인 코카콜라 회사에서 광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등장시킨 사람이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예요. 1931년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는 이 산타클로스를 모델로 하여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 이 광고의 모델로 빨간색 옷과 흰 수염을 하게 되어진 이 유명한 이 그림을 미국의 화가인 히든 썬드 블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게 만듭니다. 이 빨간색 복장은 여러분 그 코카콜라의 붉은색을 상징을 하는 거고 또 흰 수염은 바로 콜라를 땄을 때 거기에 끓어오르는 흰 거품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것을 1931년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게재하면서부터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한 회사의 광고 모델로 그려졌고 또 그 신문에 소개가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에 예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이제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성탄절 날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따라하십시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날을 앞두고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분은 유대 족속의 혈통의 계통을 따라 출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땅에 자기의 족속, 유대 족속으로, 유다 족속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를 아니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을 날을 앞두고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서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만나는 아름다운 성탄절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예? 따라하십시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어진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황제였는데, 이 가이사 황제가 이름이 아구스토예요. 아구스토 가이사 황제가 천하에 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14년에 한 번씩 호적을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두세를,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게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계시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본적지인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20리 정도 되어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통수단인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 땅은 온통 80%가 황무지로 이루어진 그런 좋지 아니한 땅들이었습니다마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이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 따라하십시다.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 되어졌더라. 왜? 6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미가서 2장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 다스리는 자는 바로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으니 이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이야말로 가난하고 또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 땅은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한 땅이로다. 축복의 땅. 오늘날 축복의 땅은 어디가 되느냐? 오늘날 베들레헴은 어디가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땅이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며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은 고난의 땅입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베들레헴에 약 20명가량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게 되어져서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미가서 5장 2절의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이 2살 아이의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비롯해 가지고 20여 명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고난의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베들레헴과 같은 고난의 땅입니다. 어쩌면 안티 기독교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고난인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다시 바뀌어질 날이 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들레헴은 사명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분은 이 인류의 구원자이며 죄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실 영생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그렇게 탄생을 했지만은 가장 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할 무렵에 헤롯 임금으로 유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시저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앉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그가 왕위에 올라서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4년 후까지 임금으로 존재를 합니다마는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둘째 부인 마리암이라는 아내와 그의 장모를 살해하기도 했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또 손자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헤롯이 죽는 날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워낙 악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을 생각을 하고 가장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헤롯이 죽는 날에 같이 죽게 해서 모든 사람이 헤롯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가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아들도 죽이고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자기의 손자도 죽이는 사람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하는 말이 가장 헤롯 시대에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헤롯의 돼지가 되는 방법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동시에 헤롯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헤롯과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전파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탄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네 가지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3절에 보면은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죠.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야 구세주가 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내가 왕인데 왔으니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얘기. 여러분
대원군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구소련의 스탈린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모택동도 공산주의를 중국에 세우기 위해서 3천만 명을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히틀러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 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북한에서 졸면 졸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에 존다고 죽이는 지도자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설교 방송에서 북한의 지도자, 현재 지도자께서는 자기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흉내를 내고 목소리나 머리 모습이나 걸음걸이나 아니면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것까지 담고 배우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졸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졸다가 죽습니다. 그게 휴전선 너머의 일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 헤롯은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람이지만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4절로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로 서기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은 전혀 거기에 가서 경배하거나 기뻐하거나 아니면 찬양하거나 축복하거나 그게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일날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나 심야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관심이 없습니다. 심야기도회는 드리는 사람들끼리 그냥 드리는 것 같구나. 새벽 예배는 그냥 나오는 그분들이나 그냥 드리는 것 같구나. 오후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만 드리는 거구나. 주일 낮 예배도 그저 안 바쁘고 시간 있는 사람만 드리는구나. 이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아깝고 힘들고 바쁜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상대편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은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린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믿음의 줄기가 있는 곳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미쳤을 만한데 이 사람들은 냉정하고 인정이 없었습니다. 임산부가 여러분 그 아기를 이제 곧 출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기의 안방이라도 좀 내어주어서 우리 방에 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출산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요, 인정이 없는 시대.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고요. 이웃에 딱한 처지가 있고 어려운 처지가 있어도 그것을 눈감아버리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대문간에서 지금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우리 집에 와서 그 구세주를 탄생시키십시오 라고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마지막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9절로 10절의 내용인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동쪽의 인물들 가운데 욥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동쪽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 별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들은 가스팔 또는 멜카온, 발다살이라고 그렇게 성경 연구가들은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바벨론의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24장 17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 정말 마국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보고 그는 그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사막, 물, 강을, 산을 넘어서 그들이 이곳까지 와서 경배를 드린 것.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경배하려고 하면 거기에 고난이 뒤따라야 되고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합시다. 아멘.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헌신의 성탄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보배함을 연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요. 성탄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행복에 겨운 동방 박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참된 경배는 헌신을 말합니다.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시간을 내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KTX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몸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경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하러. 따라하십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이번 성탄절 날에 모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다 극복을 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축복이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헌신이 꼭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배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예물. 참된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또 속죄제를 드릴 때 꼭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하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받게 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샘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샘물은 자꾸 물이 퍼내면 퍼낼수록 또 솟아나죠. 이게 샘물이에요. 샘물을 퍼내지 아니하면 그 샘은 고이고 썩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황금을 그 당시에 풍섭에 드렸고 또 하나는 경배를 엎드려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높은 분에게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느냐? 따라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불행한 것은 죄 문제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나쁜 생각도 들고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죄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계시다라면은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구유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그분을 선지자로 영접을 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모시고 경배하고 또 그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 세 사람, 나이가 많고 또 학식이 많고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린아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박사 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를 한번 외치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를 배척하는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 몰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게 달라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또 어깨 같이